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 안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나 오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의 글을 읽었는데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깨닫지도 못한 채 파괴의 냄새를 몸에 지닌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깨끗한 카펫을 내어주며 그 문을 열어버리곤 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웃고는 있지만 존재 자체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 방문이 끝난 뒤에는 단순히 바닥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화해야 했던 그런 순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작은 어둠의 씨앗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문제는 어둠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악한 대화는 선한 습관을 망친다. 그리고 이 부패는 언제나 소란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영혼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연기처럼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퍼져나갑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이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그림자, 특히 매일 쓴맛, 질투, 조작으로 키워지는 그림자와 가까이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집과 가정, 그리고 마음들이 친절이라는 옷을 입은 위험을 알아보지 못해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의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구불구불한 작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래된 등불이 비추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일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충동, 생각, 분위기와 같은 깊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삶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선택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곳입니다. 어떤 존재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추락이 너무나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당신이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함께 빨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존재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알아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친구를 가장한 적대자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외침이 아니라 악수에서 옵니다. 우리는 말의 가치가 떨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 통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껴안고 눈을 맞추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밀스러운 원한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악은 친절로 위장한다. 노골적인 거부는 금방 눈치채고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가장한 적대자는 더욱 위험합니다.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다가오기에 우리는 영혼의 성벽을 낮춘 채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친구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일수록 외로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바로 그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보이지 않는 작은 독을 품은 이들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 가벼운 비판처럼 보이는 말 속에서 그들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의심을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도와주려 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즐거워합니다. 네소, 예수님도 이런 일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왔을 때 그는 칼이나 비난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스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최고의 애정 표현이 배신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깊은 고발입니다. 악은 종종 우정이라는 외투를 입고 다가와 그 공격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융은 이것을 그림자 투사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던져 조용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적대자는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질투나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의 깊지 않으면 이 미세한 독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신이 가면을 쓰고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감은 영혼이 사용하는 오래된 언어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무언가 깊이 불편하다면 영혼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기 위험이 있다. 둘째, 열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듯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행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발걸음을 박수치던 사람이 제 넘어짐을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저는 그 아픔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불 속에서도 견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과 영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구를 드리는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모든 방문자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평화를 훔치고 뿌리 뽑기까지 수년이 걸릴 의심의 씨앗을 심으러 오기도 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초대합니다. 당신의 삶에 달콤한 말을 하지만 당신을 더 불안하게, 더 지치게, 더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 후 무언가 자신을 잃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나요?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지닌 영이 당신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입니다. 자신의 집과 영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해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영적 치유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의 전도자입니다. 모든 독이 크게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일 조금씩 대화 속에서, 몸짓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서 스며듭니다. 불행의 전도자는 창문을 통과하는 빛 대신 유리창의 얼룩을 묘사하는 사람입니다. 만개한 정원 한가운데에서도 구석에 숨은 시든 꽃을 찾아냅니다.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 여기지만 사실 그는 절망의 선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미묘한 무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좋은 면을 보자고,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불행의 전도자는 능숙합니다. 항상 몰락을 정당화할 논리를 찾아냅니다. 아무리 밝은 미래를 이야기해도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꿈꾸는 마음은 시들고 웃음은 희귀해지며 행복을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성경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매일 죽음을 뿜어내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결국 우리도 그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불행의 전도자는 원치 않더라도 감정의 사막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한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모든 좋은 소식이 순진하게 느껴지고 모든 낙관적 계획이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실망을 피하기 위해 회의주의라는 갑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기대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융은 인간 정신이 익숙한 고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상처 입은 이들에게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의 마음을 닫으면 기쁨에도 마음을 닫게 됩니다. 우리는 쓰라림을 지혜로, 냉정을 강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슬픔은 고통을 두려워해 창문을 닫아버린 어두운 방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불행을 뿌리는 자는 다른 사람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질식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을 삶 속에서 알아본다면 같이 독에 물들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지하되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후 더 많은 희망을 느끼는가? 아니면 더 많은 절망을 느끼는가? 더 강해졌는가? 아니면 더 지쳐버렸는가?
만약 지침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어렵고 중요한 초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불행의 전도자가 되었던 적은 없을까요? 어려움 앞에서 희망의 불꽃보다 재를 더 많이 퍼뜨린 적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이 누군가의 짐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가장 먼저 정화되어야 할 집은 우리 자신의 집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우리가 무심코 집안으로 초대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바로 허영의 전달자입니다. 허영은 교활한 영입니다. 분노처럼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질투처럼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거실을 춤추듯 지나가며 단순한 자존감처럼 가장합니다. 문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지만 허영은 판단의 눈길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비교하고 저울질하며 한 단계 위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심지어 웃으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허영을 지닌 사람은 집 안으로 들였을 때 가장 위험한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허영을 지닌 사람이 소파에 앉으면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들. 아, 거기로 여행가? 나는 좀 더 고급스러운 곳을 선호해. 와, 그 일자리 얻었어? 다행이다. 네가 얻기엔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깊숙이 마음을 찌르는 작은 가시 같은 말들. 겉으로는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영혼 깊은 곳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 18. 허영의 발판 위를 걷는 자는 발 아래 점점 커지는 낭떠러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 역시 그 공허 속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집착하고 숨겨진 경쟁을 벌이며 진실 없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영에 희생당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과 지냈지만 그는 대화를 언제나 비교의 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루면 그는 더 큰 업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넘어지면 그는 겉으로는 위로를 건넸지만 그 미소에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우정을 유지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죄를 낳기 때문이다. 허영에서는 질투가 태어나고 오만이 태어나고 원망이 태어납니다. 허영을 지닌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산소 없는 방에서 숨 쉬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버틸 수는 있지만 서서히 소진되어 갑니다. 더 위험한 것은 타인의 허영이 우리의 허영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면 우리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지고 있다.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비교의 게임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평화를 잃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다. 고린도후서 10:12. 이제 또 하나의 불편하지만 필요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허영의 전달자가 된 적은 없을까요? 불안한 순간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기쁨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오히려 굴욕스럽게 만든 적은 없나요? 자존감과 허영 사이에는 얇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오직 진심 어린 자기 성찰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심호흡하세요. 이것은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허영의 씨앗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뿌리가 내리기 전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충동과 싸운 적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제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삶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바로 분열을 부추기는 유혹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악은 결코 소리치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그는 암시합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유혹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우리가 수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릴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관계를 폭력적으로 끊어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듭니다.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 인물은 종종 지혜로운 척합니다. 차분하게 말하고 이해심 많은 척하며 당신의 행복만을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씹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자는 순수한 의도를 더럽힙니다. 단순한 사실을 왜곡해 견고했던 신뢰를 먼지처럼 흩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영향력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 형제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 잠언 6, 16, 19. 하나님은 단순히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형제, 친구, 서로 지지해야 할 이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어둠의 왕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 유혹의 전형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배신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조용히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너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흘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분열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꿀처럼 부드러운 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분열의 영을 지닌 사람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숨쉬는 공기 자체를 바꿉니다. 대화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서로 믿던 이들 사이에 불편함이 스며듭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혹시 그녀가 내게 등을 돌린 걸까? 그렇게 사랑은 식고 연대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집이 안에서부터 붕괴되듯이 가장 큰 위험은 분열을 부추기는 유혹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종 조언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성적인 목소리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야 그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말라버린 우정, 멀어져버린 가족,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팀들. C.S. 루이스는 경고했습니다. 가장 큰 부패는 거창한 행동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미묘한 타락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분열의 유혹자는 이 점에 있어서 대가입니다. 그는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근히 암시하고 살짝 기울게 하고 조금씩 바로 서 있던 것을 비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열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패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선한 것을 지킬 것인가. 오늘 당신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유형은 바로 통제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통제는 편안한 착각입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계획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생은 대부분 우리의 계획 틈새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영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통제의 영입니다. 그 영은 숨을 막히게 하고 마비시키며 가정을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바꿔버립니다. 통제에 중독된 사람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힘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겠다, 조언해주겠다, 좋은 의도라며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유의지를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통해 이 영을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점차 통제욕에 사로잡혀 길을 잃었습니다. 다윗을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를 잃었고 정신마저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을 강요하려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통제의 노예가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억압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밑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리려던 결정마다 비판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경고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억압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 선택을 의심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매번 허락을 구하게 되었으며 마치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는 폭군이 가장 무섭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책감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고통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통제에 중독된 사람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자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을 때 집안의 공기는 끊임없는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작은 선택조차도 감시되고 질문을 받고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어디에 앉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와 이야기할지조차. 그러면서 점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갑니다. 당신의 정당한 소망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될 수 있었던 사람의 그림자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통제의 영은 생명을 낳지 않습니다. 조용히 죽어가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제에 중독된 사람이 항상 악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이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달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는 상처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자신들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자유가 시들고 당신의 꿈이 작아지고 당신의 빛마저 억압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 존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얽매이게 하고 있나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은 온전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의 문을 열 때, 그리고 더욱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거룩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야기를, 기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의도, 아물지 않은 상처,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조용히 우리 운명과 얽히게 되는 영들을 함께 가져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서로의 영혼 안에 천국이나 지옥을 건설하고 있다. 때때로 그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가시지 않는 슬픔, 이름 붙일 수 없는 피로, 삶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모두 결코 넘지 말았어야 할 문턱을 방심하고 넘어서게 된 결과입니다. 당신의 집을,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영적 책임입니다. 잠언에서 조언하는 대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 삶의 근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은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분열, 허영, 통제, 비관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 초대를 거절하면 됩니다. 누구를 당신의 식탁에 앉히는지 선택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 대화를 통해 당신은 누군가의 존재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스스로 안에 자라고 있는 작은 씨앗들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와 겸손으로 뽑아내야 할 씨앗들을.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은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을. 아무나 더럽혀진 신발을 신고 그곳을 걷게 두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미 그림자가 충분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빛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만약 이 대화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치유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첫 번째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널을 후원하고 싶다면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